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 믿음 은혜 영광 시리즈 마가복음 5장 중심으로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그냥 수능 보는 학생들 모든 문제에 예수님 쓰면 떨어지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셔야. 어떤 초등학생들이 재미난 답안지를 작성했어요. 문제 한번 맞춰봐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저쪽에 재민아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야, 이 상상을 초월하죠. 위로가 되는. 그러면 맞춰봐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고성방가 고성방가 이렇게 큰 소리로. 그때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이걸 틀렸다가 하면 안 되지. 이게 경험에서 나온 답인데 우리 아빠인가? 그러다 그러면 세모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이나 산이나 막 하늘 보고 웅장하다.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오빠 뱃살. 저 충격적이고 선생이 맞다고 동그라미. 이야, 정답이 동그라미. 참, 그 상상을 초월하죠. 지가 웅장하다는데 뭐 할 말 없지. 근데요, 어쨌든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답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답이셔요.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그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오셨냐면 거라사에 누가 있냐면 광인. 그 광인에게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 알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귀신 쫓아내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큰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요즘 K-팝 스타들 많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많이 따라다녔냐면 예수님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이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았죠. 어린아이, 여인, 노인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무리란 많다 이거죠. 이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은혜가 돼요. 큰 무리.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그 이름의 뜻이 많아요. 깨어나다, 그는 깨우치신다, 빛나게 하신다, 일으키신다, 살아나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당시 회당은요, 예루살렘에만 약 480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당이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당시 그 회당의 기능은 재판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훌륭한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면 전반적으로 연세가 드신 백성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당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위치예요. 회당장의 밑에가 부회당장이고 그 밑에가 랍비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전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다겠죠. 여러분, 30밖에 안 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밤에 조심스럽게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분은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그냥 엎드렸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답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이 엎드리다는 거요, 일반 신앙인들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야 돼요.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항복하고 인정하고 두려움과 경외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 왕 앞에서 존경과 예의를 표할 때 엎드려요. 그리고 내가 전쟁했는데 내가 졌어요. 저쪽이 이겼어. 그러면 패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한테 엎드려요. 그리고 종이 주인한테 엎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간절한 간구와 호소가 있을 때 엎드려요. 다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를 시각한 게 엎드린 거예요. 지금 뭔가 절박함,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만나 해결해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체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당장 야이로처럼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구했어요. 막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게 간곡히 구하고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기도도 간절하지만 사람이 간절할 수 있는 최고치는 어디서 나오냐?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최고 간절해요.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문제도 간절하지만 자식이 죽어간다면 어디라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먹으라 해서 낫기만 한다면 뭔들 못 먹겠습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변이라도 먹으면 먹지요. 뭐 자식이 낳는다는데. 여기 보니까 안 먹을 부부도 있을 수.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진짜로 낳는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더한 것도 하죠. 그래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체면이 어디 있어? 지금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데. 그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러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병행구절이거든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외동딸이래요. 12살이래요. 저도 제가 지금 청년이에요. 제가 애매하네. 옛날 같으면 올해 60이면 나이가 좀 먹었다 할 건데 요즘 같으면 청년이 75세부터 청년이라대요. 70대도 노인정 가면 담배 심부름해요. 어디 와서 앉아있어. 담배 다 사와. 한 80은 돼야 나이지, 뭐 90은 돼야 어르신. 그런데 이분이 12살짜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제 아기도 더 큰데 늦둥이에요. 어렵게 난 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쁘지만 얼마나 더 이쁠까요? 이 딸이 죽어가요. 이 딸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외동딸 때문에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딸 하나가요, 뭘 의미하냐면 온 세상에 지금 인구가 근 80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80억이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네. 세상에 나 하나 남았어. 그런데 나 하나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지. 지금 외동딸 하나인데 이 딸이 죽어가니 얼마나 더 간절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랑이에요. 봐요, 이에 그 함께 가실새. 야, 예수님이요,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자가니까 가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우리 예배에 오셔요? 그러면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럼 오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오셔요? 그럼 오셔요, 안 오셔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계신다고 했으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시는데요, 가시자 하니까 가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네요. 큰 무리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따라가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봐요. 애워싸 밀더라. 아니,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고. 애워싸가 뭐예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뺑 둘러버렸어. 야,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보다 더 심각한 게 누가복음. 이게 병행구절에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밀려들더라는 그 헬라어가 밀려들다가 쉬테푸니곤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완전히 질식시키다. 이태원.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데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와서. 야, 이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표현을 해요. 이 상황을 알아야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틈도 없는 그 상황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은요, 피의 유출인데 만성 자궁 출혈병 12년 동안이나 한 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이에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뭐 낫을 수도 있고 적출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 살이 포동포동할까요? 뼈만 남았을까요? 혈색이 좋을까요? 창백할까요? 근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아신대요? 아니,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요, 우리가 그날이 와서 며칠만 피를 흘려도 어질어질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린 여인이, 이 여인이 딱 등장하는데 12해 12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이 여인은 12년. 왜 12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알면, 성경에서 한번 따라해봐요. 3자, 7자, 12자,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다. 고생을 할 수 있는 최고치로 고생했다, 이 소리가 되고, 그리고 12년이 됐다, 이 소리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여인이요, 여기가 잘 고친다면 이 병원로 가고 저 병원로 가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집 몇 채 있는 것도 다 날라가고 보기에 적금 들어놓은 거 다 날라가고 아무 헤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이 한번 대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가지고 조금 좋아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의사 만나러 다녀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더 심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살만한 희망이 있나요? 이게? 이 사람에게 지금 살만한 삶의 의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을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불가능, 당시 의술로는 못 고쳐요. 가정적으로는 만약에 결혼했다면 보통 이혼당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버림받은 가능성이 커요.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와 예명과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개인적으로 고통과 절망과 우울과 공황과 원망과 자포자기와 낙심이 막 마음속에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에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유출은요, 그날 여러분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날이 유출이 피이면 2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아니, 그날이 왔어, 이게 생일이 와가지고 그날에 내가 생리 중인데 저 사람 만지면 저 사람이 이게 불결해지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해진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카페 가서 누가 앉았나 어떻게 알아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야, 근데 봐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지금 12의 혈루증 여인 딱 맞아요.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 같으니. 그러면 이 여인은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 의하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접촉만 하면 부정해지고, 이분이 앉았던 자리, 이분이 먹었던 음식은 이게 다 부정해지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여인한테요, 여러분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소문 냅시다. 예수의 소문,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거룩하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하혈은요 부정한 하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죠. 그 피는 부정한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살리는 피가야.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야,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많은데요, 피골이 상접한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해가지고 힘이 없는 이 여인이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기를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부정해지니 그 상황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살살살 뒤로 가가지고 남들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심정, 손을 대는 그 심정. 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높은 산에 꽃이 한 송이 있어요. 높은 산에 뭐 대둔산만 해도 바위 덩어리 있죠. 그 위에 꽃 한 송이가 쫙 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쫙 당겨 보니까 세상에 그 꽃에 벌이 앉아 있네. 벌이 딱 앉아 있는데 탁 찍었어. 그러면 꽃이 입이 있어요, 꽃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꽃이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건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향기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향기가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 만나봤고 내 재산 다 날라갔고 내 인생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면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살아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내 문제의 답은 이분이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그림을 제가 봤는데 최고 잘 그린 그림이요. 얼굴 가리고 남들이 알아볼까봐 피골이 상접해 살살살살 가가지고, 다른 그림들은요 통통하게 그렸어. 여기는 그래 그냥 이게 딱 봐도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다 이렇게 한번 손대볼, 이분은 성격을 좀 아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요 손을 대니, 야, 여러분, 믿음의 터치가요, 예수님의 옷에 손대는 게 이 믿음의 터치인데요, 저는 우리 예수마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터치라고 믿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 터치예요. 찬양도 하나님과의 터치요.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터치가 있어요. 이 사랑의 터치는 뭐냐면 오늘 두 가지 터치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의 터치는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다 손을 대버려요. 이야,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41절에 이게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손을 대버려요. 오늘 나도 예수님께 손대면 예수님도 내게 손대주시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은요 맞잡아야 돼요. 맞잡은다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 잡고 가요, 여자가 남자 잡고 가요? 뭐요? 이거 둘 다 잡아야지. 둘 다 딱 잡고 가야지. 이렇게 그게 그 결혼 생활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잡고 예수님도 나를 잡고, 그렇게 다 그게 믿음의 터치, 사랑의 터치.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미리 기록된 거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아니,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온 사람이 있대.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오긴 많이 왔는데 나섰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옷에 손댔을까? 이렇게 봐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이 여인은 신기하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삶이 더 풍성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봐요. 이 종이가 오늘 사용하면 대부분 폐기가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어디다 써요? 이걸 폐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면 그냥 안 버려요. 어디다 써 이렇게. 다 젊은 사람도 모르지 뭐. 이 정도면 좋은 거요. 이 정도면 몇 번만 문질러도 부들부들이야. 화장실용으로. 그 막 더 딱딱한 것도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종이를 공산당에 오더니 옆에다 놓더니 예수 마음 성도들 다 일어나시오. 이 종이를 밟고 가는 자는 살려주고 밟지 않는 자는 다 시인하는 걸 알고 죽이겠소. 그러면은 그 순간 종이의 의미가 부여되겠어요. 그 밟으면 안 되는 거. 이제 종이 평상시에 찢고 할 수 있어도 밟으면 의미가 부여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가지 말고 그 집을 한 바퀴 돌며 기도하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제가 돌겠습니다. 의미가 부여되면 그 한 바퀴 돌며 기도하는 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시키세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대도 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함 이뤄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부여된 예배이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 사라질 거야. 의미를 부여시키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면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여러분 몸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와, 몸에 뭔가 역사 있네.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우와, 그냥 피가 잘 도는 것 같고 뭔가 막 좋아져. 이 여인이 혈루근원이 말라버렸어.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근원이 말라버렸어.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대유행이 됐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2의 혈루증 여인 나섰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가게 만든 사람들이 막 옷에 손대가지고 막 옷에 손대.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입은 옷은 그 다음날 갈아입어야 돼. 누구 손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도 문질러대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옷에 손을 믿음으로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다 얻었대요. 어쩌다 얻었다가 아니고 다 얻었다요. 마가복음 5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걸 스스로 아셨죠?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의미를 부여했구나. 그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다시 말해 이 말을 뜻 알겠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만 나섰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댔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뒤에서 만졌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가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 당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긴요. 여기 봐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대요.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 의사들 다 찾아가고요, 집도 다 날라가고요, 그냥 가정도 파괴되고요, 그냥 삶에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소문을 제가 듣고요, 여쭙다가 지금 이게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그러면 이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해당장 야이로.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지금 곧 죽어가는데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야, 어쩜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나섰네, 12살인 우리 딸도 살겠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봐요, 이렇게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해당장에게 이르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고통스러운 말,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 고통스러운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조금만 버텨야 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예수님 유한 말 같죠? 사실은 예수님 우습게 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정도에서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건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을 해당장이 가다가 들은 거예요 지금. 이때 그 말을 누가 또 들었나 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걸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해당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이 몰려왔을까요? 얼마나 삶의 회의가 몰려왔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걸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들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 가지 말을 동시에 들었을 때 여기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말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확 바뀌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에 더 우선권을 두시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을 이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서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갑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해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 그냥 초상집 가봐서 알죠. 요즘 초상집은요 별로 안 우는 것 같아요. 옛날 초상집은요 그냥 얼마나 곡소리가 또 듣기도 구슬프게 하는 그게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 있어, 리듬이. 저희 집 앞에가 아리랑고개 있어요. 그런 아리랑고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있어. 그거 어렸을 때 우리 따라하는데요, 우리 집 앞에 꼭 거기서 뭘 태우면 나중에 간 다음에 그걸 보면 동전이 있어. 그거. 그래서 우리는 어린 마음에 또 누구 안 죽나 또 누구 안 죽나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가 막히죠. 초상집에 우는 건 당연하죠.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초상집에도 예수님 들어가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시작. 죽은 것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다. 끝난 것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떠들며 우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방에 들어가신 거요. 들어가사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딸이 죽었으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게 지금 사랑의 터치예요. 이게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손잡으면 안 돼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요, 아람어인데요. 달리다굼이 언제 쓰는 거냐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것도 엄마가 그 딸을 깨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보통 딸이 자고 있으면 진실아 달리다굼 처음에 이러잖아. 이렇게. 물론 제가 깨울 때는 은하야 달리다굼 안 깨?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렇게. 그러면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근데 이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을 깨우는 거예요. 해석하면,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요, 잘 봐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시신에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사람한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터치한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대단해서 예수님이 시신에 손댄 순간 시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생명력이 그 아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할렐루야,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니, 남의 집 딸이긴 하지만 살아났으면 조금 얼굴이라도 펴봐요. 아멘이라도 해봐요. 좋아라도 해야 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아니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지금 막 말은 안 써있지만 해당장 야이로랑 야이로 그냥 그 부인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저절로 그냥 흔들어댔길 것. 너무 좋아. 회복됐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나쁘게 놀래면 경기 나요. 좋게 놀래면 좋아요. 올해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래. 할렐루야. 올해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장로님 올해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시작.
권사님 올해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래요. 그냥 좋게 놀래야, 나쁘게 놀래지 말고 좋게 놀랄 일이 많기를 바래. 아니 모르지요. 또 우리 은하가 갑자기 남친 데리고 와서 그냥 내가 또 놀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충격은 우리 은건이가 여친 데리고 와. 이제 대학교 가는, 아유 뭐 그래 막 놀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좋게 놀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쁘게 놀래면 아유 누굴 때렸 이러면 또 놀래. 그러면 안 되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었다 살아나게요. 여러분 3개월은 감사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감사가 뭐가 감사일까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보면서 아하,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이 멈췄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리 자녀는 계속 살아 있어요. 이걸 보고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저처럼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그냥 박살 나가지고 겨우 살아나야 간증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나서 여전히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참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니 아멘이죠.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래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납시다. 읽어봐요. 달리다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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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져. 글씨 커져. 여러분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 시작. 달리다굼 복음으로 살아날지어다. 병든 교회들을 향해 달리다굼 회복될지어다. 고통받는 예수 마음 성도들을 향해 달리다굼
일어날지어다. 옆에 형들을 향해 시작. 달리다금. 할렐루야.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향해 상진아 시작. 달리다금.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은요, 최고 터치, 사랑의 터치,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 내 안에 보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당 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해 가정에 모셨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우리 마음 가정에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달리다금 해주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